담임 목사님께서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와 또 진승학원 20주년 기념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출타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되고 또 안전히 귀국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약속 있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업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좀 하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도덕시간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면 시간을 꼭 지켜라. 왜냐하면 그 시간을 안 지키면 상대방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둑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 기억에 남아서 단순히 내가 내 시간을 조정해서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인데 그것을 뺏으면 안 되니까 참 그거는 귀한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생겼어요. 뭐냐면 내가 늦지 않는 거는 괜찮은 건데 상대방이 늦으면 내 시간을 도둑질 당하는 거니까 그거를 견디기가 힘든 거죠. 남들이 늦이고 내가 기다리는 걸 잘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기다림이 쉬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이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가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도 그것도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기다림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면 바로 그 기다림에는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만날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온다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기다림, 그런 기다림을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수많은 기다림으로 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휴가를 계획하고 여행 갈 것을 계획하고 또 그 시간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물건을 시켜놓고 택배를 시켜놓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터죠. 이렇게 수많은 기다림이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빨리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많은 기다림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기다림이냐? 이 땅 가운데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갈 그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모든 기다림이 이렇게 낭만적이고 설레는 기다림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의미 있고 중요한 기다림은 인고의 시절을 겪어내야 될 어려운 기다림입니다.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낳았는데 분만실에 들어가고 밖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처에 갔다가는 머리를 잡힐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아내가 이게 비명을 지르지요. 제가 낳는 것도 아닌데 밖에서 제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밖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초조함과 어떤 불안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만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수술실에 먼저 보내놓고 밖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조급하며 기도만 했던 경험들도 많을 터이지요. 수많은 이력서를 내놓고 결과들을 기다리는 취준생, 취업준비생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다림들이, 중요한 기다림들이 어떤 초조함이나 불안함, 걱정이나 그런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기다림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런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 기다림은 얼마나 값비싼 보상이 있는 기다림이겠습니까?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과거에 지나왔던 그 모든 두려움, 초조감은 다 없어지는 것이겠죠.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리 기다려도 또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해도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아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은 느리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연기되고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데,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이 카할라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병들다, 그렇게 아프고 상한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실망하고 감정적으로 슬프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시험에 여러 번 반복해서 떨어질 때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실망, 허탈감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기에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도 많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이 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기는커녕 사라가 임신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딸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임신 자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해주셨는데 이렇게 불임인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자인 제가 난임 여성, 불임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자녀를 안 낳는 분들도 있어서 과거처럼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심각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고, 이 약속을 받았던 이 시대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의 눈치도 많이 받았을 터이고, 자신이 생산을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여성 같은 그런 마음의 자존감도 없었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고통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 우울증이나 죄책감, 불안함, 그런 마음들이 사라를 가득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을 지나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었겠죠. 몸에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정신이나 필요한 것들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자 16장 1절에 사라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원하는데 이 하갈, 자기 몸종을 데리고 가서 이 여자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아라, 대를 이어가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대리모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6장에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게 되는 것이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아들을 낳았구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안 되는데 이게 내 문제였구나, 하갈이 아이를 낳았구나, 그런 좌절감이나 그런 상실감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졌겠지요. 그래도 결국 하갈은 주인의 아이를 잉태하자 더 얼마나 기세 등등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긴 거예요. 아마 무시했겠죠. 자존감이 높을 때는 남이 나를 무시해도 전혀 신경 안 쓰입니다. 도리어 이런 생각이 들죠. 자기가 뭔데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지고 떨어지자 남이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거기에는 금방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자 평화와 화평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아브라함으로 낳은 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씨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고 열심히 키우기 시작합니다. 13년을 키워요. 그리고 17장 1절에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13세가 되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됩니다.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 남성들은 13살 때 어떤 성인으로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마치 우리가 입교를 그 나이 때쯤에 주듯이 하나의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후계자 구도를 세울 때인데 그렇게 이스마엘을 13년을 키우고 이제 그에게 자신의 유산을 넘겨주는 그런 후계자를 키울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사라에게서 씨가 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역시 이스마엘이 아니었군요. 역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군요.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17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속으로 웃었다고 하죠. 이 웃었다는 말은 차하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올 때 19장이 나올 때 룻이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의 말을 듣고서 이제 도망가야 돼서 사위하고 딸에게 이게 심판이 있을 거니까 우리 다시 도망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 사위들이 이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나. 그게 소돔의 상황인 것이죠. 소돔의 상황. 그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 쓰인 말이 차흐라는 단어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습게 여겼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웃었다고 해요. 여기서는 비웃었다기보다는 아마 쓴웃음이겠죠. 아니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허탈한 웃음. 긍정적인 웃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렇게 허탈한 웃음, 쓴웃음, 이런 차하흐라는 웃음을 지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거든요. 현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이스마엘이 자기의 후계자라 생각해서 13년을 키워왔고 이제 성의식을 앞두고 있는 그때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 들으면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겉모습만 보면 신앙의 모습 같지만 그렇지 않죠. 무엇을 간과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간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냥 현실에 있는 것 가지고 이거면 충분하지 뭐 그렇게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최선의 것을 두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그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웃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믿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하느냐? 2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99세 노인이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정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적군이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면 몰살당하겠죠. 참 웃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을 바꾸라고 해요. 사레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만약에 99세 된 사람이 이젠 내가 아이를 낳을 거니까 내가 박지훈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박재훈으로 이름 바꿀 거야. 그렇게 이름 바꾸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굳건하였는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례 언약을 맺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를 찾아오는 것이죠. 왜? 사라가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온 그 천사들을 부지 중에 영접하고 어린 좋은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또 많은 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천사들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다시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똑같이 속으로 웃습니다. 속으로 웃어요. 티 안 나게 웃어요. 이 웃었다라는 말도 차학입니다. 차학. 아니,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 몸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아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찾아오시려면, 이 약속 주시려면 그래도 내가 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얘기했겠죠. 사실 이 말씀은 거의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그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말 같은데 원어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17장에서는 말 그대로 내년 이맘때 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 18장에서는 이제 내년 이 시기에로 되어 있는 것이 카야트 하야라는 단어인데 생명이 있는 때에 라는 거예요. 생명이 소생하는 그때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그 시기에 내가 돌아와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쓴웃음 짓는 이 사라에게 14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도 카야트 하야입니다. 생명이 소생할 때라는 것이지요.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생명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땅, 동토의 땅을 뚫고 새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생명이 솟아나는 그때에 너의 그 죽은 태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독려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후에 사라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라가 믿음이 굳건해졌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99세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 비록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샤크 비웃는 것, 허탈한 웃음, 그런 웃음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때로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가슴으로 그 말씀이 확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약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경험상으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감정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 감정으로만. 그렇지 않죠. 머리로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 정, 의, 이 전인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감정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 있을 수 있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가슴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음들을 하나님 귀히 보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단어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 2,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 반복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순종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천사들에게 가장 좋은 송아지를 스테이크를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선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지연된 그 소망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훌륭한 것이 무엇이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은 무엇이냐? 우리는 약속이 지연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배 자체를 나와버리지 않아버려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에이 해서 뭐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지연된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주실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그저 우리는 순종함으로 남을 대접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약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소생케 하신 때가 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붙잡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붙잡는 약속이 있겠죠. 하지만 조심할 것은 나 개인의 성취나 개인의 욕망의 성공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종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사에게 찾아오면 안 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잘못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내 자녀인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참고할 자료를 찾느라 우리 한경지 기념도서관에서 이렇게 좀 책을 좀 둘러보다가 지금 인상 깊은 책이 있어서, 제목이 있어서 좀 꺼내 읽었습니다.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인생이길래 황홀한 인생인가? 지금 훑어보려고 이게 훑어봤다가 첫 장을 피고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페이지에 추천사가 나오는데 그 추천사를 한경진 목사님이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독을 권하는 책이라고 해서 읽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겪은 이야기를 쓴 간증의 책인데, 그 쉽게 읽혀지는 책인데, 그녀는 18살까지 참 부침 없이 그냥 유복하게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18살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고 엄마의 엄마가 자기의 세상이 전부였는데, 엄마가 돌아가시자 이 청소년 시기인 이 요네코가 이젠 숱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점점 그렇게 나락으로 가는 삶 속에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찾아와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바다가 가고 싶더래요. 그 전철역에 있는데 뭐 이렇게 정신없이 만약 그 정신을 사고 있는데, 근데 지하철이 멈췄다가 출발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악한 영이 틈탄 거죠. 아, 내가 저기로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요네코가 거기서 뛰어들었는데 출발한 열차니까 그래도 죽지는 않았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보니까 왼팔이 잘려있고 두 다리가 다 없는 거예요. 오른팔 하나 남았는데 오른손도 손가락 2개가 잘리고 3개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온몸이 멀쩡할 때도 살아갈 의욕이 없었는데 그 육신을 보니까 살 의욕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싶은데 죽을 방법도 없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의사에게 수면제를 하나씩 받았답니다. 선생님, 오늘 잠이 안 오는데 수면제 하나만 주세요. 하루하루 모았대요. 수면제를 이만큼 이렇게 모으고 있는 중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한 미국인 선교사와 또 아키도시라는 선교사 지망하는 젊은 남자, 20살 정도 남자가 이 요네코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요네코는 처음에는 거부했죠. 싫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전하는 그들에 의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래도 믿음은 안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또 우울증이 너무 극심하게 찾아올 때에 그 모아둔 약을 들고서 그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좀 구해주세요. 이런 몸으로는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좀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봤는데 오른손에 손가락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엄지, 검지, 중지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좋고, 이 3손가락이 있으면 뭘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펜 좀 하나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해서 펜을 잡고서 뭘 써야 되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둘러봤더니 그 선교사님하고 그 아키도시라는 남자가 와서 준 성경책,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그 성경책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첫 페이지를 펴서 자기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성경을 쫙 폈는데 거기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었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요네코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의 영이 가득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절망 속에 있는 이 요네코에게 말씀이 찾아오고 새 것이 된 새 생명이 그 요네코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고 듣고서 요네코가 힘을 얻고 이제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이 세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연습하고 또 이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찾아온 젊은 아키도시라는 그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딸도 낳고, 또 중증 장애인들이나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찾아가면서 위로하며 사역을 하다가 책을 쓰게 되어서 그 책이 출간되고 또 번역돼서 우리 한경지 기념 도서관까지 꽂히게 된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 요네코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삶에 찾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줬다는 것이지요. 죽음의 영이 가득하던 그에게 생명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에 우리 요네코가 새 힘을 얻고 그 황홀한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되는 반복적인 실패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 근심이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끝까지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언제 그 뜻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만, 때로는 쓴 웃음, 헛 웃음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쓴 웃음인 차하크가 참 웃음, 이삭으로 바뀌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디 이루어지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갈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 어루만져 주시며 쓰러진 자리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